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롯의 행동 속에서는 아쉬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니죠. 먼저 오늘 이제 롯이 보니까 어때요? 다시금 소알에서 나와서 이 굴에 거주합니다. 산속에 있는 이 굴에 거주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에 그때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17절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이제 롯이 부탁을 해가지고 저 산 말고 저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성이 바로 소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허락을 해줘요. 이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왜 그 소알에서 다시 나오는 것일까요? 3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래. 두려워했다. 근데 도대체 뭘 두려워했을까? 소알에는 자신이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울타리가 되어줄 만한 그런 배경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롯이 머물렀던 소돔은 그렇게 뭐 안전한 곳이었나?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천사들이 이 방문을 손님으로 방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롯의 집을 다 에워싸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근데 지금 왜 이 소알에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 혹시 뭐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이 소알 사람도 만만치 않아서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소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소알도 멸망하지 않을까? 혹시 그게 두려웠을까요? 소돔 사람이 그렇게 악해서 망했는데 이 소알 사람들도 너무 악한 걸 보니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뭐 찾아올 수 있겠죠. 뭐 그랬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알은 분명히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소알에서 나오는 이 롯의 모습은 의아합니다.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아쉬운 거죠. 두 번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나와야만 했다면 그러면 롯과 그 가족이 그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산속으로 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저는요 제가 롯이었다면 혹시나 아브라함을 찾아가자 이런 마음을 좀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롯이 살던 그 소돔을 위해서 6번이나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소돔이 멸망당하는 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소돔을 이제 바라봅니다. 27절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롯이 쫄딱 망한 롯이었다면 롯은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기억하고 있는데 롯도 아브라함을 기억을 해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롯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소돔이 망할 때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지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롯의 정말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술 취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함이에요. 롯은 그래도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롯의 아내나 롯의 두 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오늘 그 딸들은 어때요? 참 입으로 담기 힘든 아주 폐륜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에서 사는 처지가 됐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딱해요, 그죠? 그러니까 굴에서 사는 처지가 됐으니 누가 자기들에게 장가들로 오겠냐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찌든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배경이 있고 우리 집안이 배경이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들어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결혼하기는 다 틀렸다, 이런 거죠. 굉장히 세속적 가치관에 지금 물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저지른 게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정말 엄청난 죄악을 지금 서슴지 않고 저지른 거죠. 소돔에 물들었던 아마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취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잘못은 뭐예요? 딸들의 죄악은 그래요. 근데 롯은 어떤 모습을 오늘 갖고 있냐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버린 거예요. 마치 이제 어떤 것하고 오버랩이 되냐면 노아 시절에 대홍수가 있고 노아가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바로 그런 일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술 취함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문제가 터져 버렸잖아요. 노아의 가족, 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직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돔의 멸망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는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 취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딸들이 이제 꾸민 일이긴 하지만 빌미가 되어서 롯의 딸들의 악한 죄가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한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TV를 보면 연예인들 맨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 마시는 이야기. 술 마시는 것 자체야 술 마시는 것 자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술을 마셔서 삐뚤어질 정도로,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 나고 사고가 터지고 이러면 술 취해서 몰랐다, 술 취해서 그랬다, 이런 일들이 그냥 변명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 그렇게 또 사회에다 관대합니다.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따라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술 취함만큼은 단호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건 전혀 성도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예수님 안 믿었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황 속에서는 술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롯은 술 취함으로 자기를 맡겨버렸다. 술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롯의 모습 속에서 이 불신앙적인 모습들, 술 취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반면 교사로 취해야 될 것들이에요. 훈수 두는 것은 참 쉽죠. 남의 이야기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들어오고 나의 삶으로 돌아볼 때는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형제 자매와 마음을 같이 나누며 그리고 술 취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